예, 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말은 뿔입니다. 뿔,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즉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을 얘기해요.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오신 자들, 즉 물과 피와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제 갓 태어난 철부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린도 후서는 조금 자란 청년들 정도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6장입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래서 동역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성경에서 은혜, 은택, 은사, 선물 이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님을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을 때래요. 이게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은혜가 뭐랬죠? 성령님이에요. 즉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실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뭐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도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시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 물을 믿으면 즉 할례의 믿음, 세례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전부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자를 의인을 만드십니다. 성경에 말씀이잖아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로마서 8장 1절에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또 이단에 대해서 디도서 3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는 이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한 자 스스로 부패한 자로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게 왜 정죄함이 있는 자, 즉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다는 도장을 찍으러 우리 마음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못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인이다라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칼빈의 교리, 칭의론 때문에 모두가 쏟고 있는 거예요. 칭의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교리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루 만에 모든 세상 죄를 없애리라. 선지서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하루 만에 죄를 없애겠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구약의 제사법대로 그 머리에 안수를 했을 때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이 예수님 머리 위에 넘어갔어요. 안수를 했을 때, 세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 이튿날 세례 베푼 다음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넘어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죄가 나한테 있던 게 모두 다 예수님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피값으로 돌아가 주심으로 모든 죄를 없앤 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마음에 죄가 있을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은혜 베풀 때,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을 입혀 주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날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져요.
그렇지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없는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있나요? 요한일서 5장에 있나요? 자, 어, 우리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는 져요. 그러나 우리의 선해진 양심, 즉 죄가 없어진 양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죄를 지면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들도 똑같이 내가 죄를 지면 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죄를 지면 죄인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죄인이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가 이단이에요. 디도서 3장에 있듯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단입니다. 말씀대로 보자면. 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 길어요. 다자로 안 끝나네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직책, 즉 복음 전파하는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대요.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해줘서 마음에 죄가 없게 하고 성령님이 오시게 해서 그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스스로 천거를 해요.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 환난을 당하는 것, 고생하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요란한 것,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맞죠? 오래자 깨끗함, 정결한 걸 얘기해요. 지식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양육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또 오래 참음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또 자비함과 이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또 성령의 감화와 그죠? 마음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셨던 성령의 열매들로 복음 전파를 하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 사랑이 첫 번째예요. 자, 성령의 열매가 뭐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9가지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마음의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열매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이게 복음입니다.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여 의의 병기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병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좌우한다는 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영광도 얻고 욕됨도 얻고 뭡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비방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두 가지를 다 받아요. 거듭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러나 악한 이름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짓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놈들한테는 악함과 비방거리가 되고 회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한테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악한 이름으로 불리워요. 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부활이 있다 하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 하니까 남들 믿지 않는 자는 속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종인가 아닌가? 말은 뻔질을 하는데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속이는 자로 보는 거죠. 거짓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하나님 앞에 참 진리의 복음만 전한다라는 거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이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이 있고 유명한 자가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돌로 쳐서 죽임도 당해보고,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배고프고 춥고 잘 곳도 없고 두드려 맞고 이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환난과 하나님 앞에 위로를 함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환난도 받고요 위로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마냥 예수님 믿고 마냥 행복해지려고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국회의원이 돼서 판사, 검사가 돼가지고 의사가 돼서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은 환난과 위로를 함께 받습니다. 자, 11절 고린도인들이여 구원받은 자들이여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인들이라는 건 구원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고린도인들에게 믿음이 아닌 것들, 육체의 것들을 쫓아서 나가는 자들이 있어서 너희 마음에 보는 시각이 좁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었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흡족하게 이렇게 마음에 모시고 이래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고 또 당을 자꾸 져요. 나는 게바파니, 나는 바울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그리스도파니. 파가 자꾸 나눠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희 심정이 좁아진 거래요. 즉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서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마음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죠. 그 얘기는 성령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자꾸 넓히시려고 하죠. 좁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전혀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이 뭔 얘기를 하는지. 대충 이해는 하는 것 같죠. 근데 본질은 몰라요. 왜냐하면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요 자기 전부를 허물어뜨려야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버릴 때에 점점 넓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옛날에 배웠던 교리들, 기독교 사상들, 목사가 설교했던 얘기들 이런 걸 다 버릴 때에 내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걸로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점점 넓어져요. 성령님이 처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믿는 고린도인 교회들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받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기독교인들 중에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와 함께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을 믿으면 함께 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와 절대로 의인들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져요. 하나님의 복음이 거짓 복음이 된다고요. 왜냐? 그들과 악수를 하고 친하게 지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얘가 믿는 칼빈 교리도 맞고 웨슬리가 전한 복음도 맞고 응? 교황이 얘기했던 말도 맞고 또 통일교 문선명이 얘기했던 말도 맞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조용기,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연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옷을 짤 때에 두 가지 종류로 옷을 짜지 말라 그래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뭐 얘기냐면 진리의 복음과 거짓 복음이 섞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누구냐? 믿지 않는 자는 죄인들,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겠지만 기독교 안에서 죄가 있다라고 자기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과는 절대로 멍해를 같이 일을 같이 못합니다. 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의 반대말은 죄예요. 의로운 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온 자가 의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 불법은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가진 자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죄가 없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와 기독교를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불법의 자식들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백성들과 사단 마귀의 종들이 같이 연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복음을 얘기해요. 불법은요. 죄를 얘기합니다. 의와 죄가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불법이고요. 의가 있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믿어서. 그래서 의와 죄가 없는 자와 죄가 있는 자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합을 못합니다.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요.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어둠은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죄를 얘기하고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요. 어둠은 사망이에요. 죄. 또 어둠이 근본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예수님과 사단 마귀가 어찌 사귀어요? 그럼 빛에 속한 자는 어둠이 물러갔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둠에 속한 자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나누냐? 그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너 죄 있어 없어? 죄가 없고 제 마음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너는 의인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인데 너 죄 있어 없어? 죄가 있습니다. 넌 그러면 어둠이지 않느냐? 너 마음에 죄가 있다며. 그럼 너는 어디 죄의 삭슨 사망인데 너 죽으면 어디 가겠냐? 예, 지옥 갑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갑니다. 네 말로 네가 말했잖아.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해줘? 아니 난 그래도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비록 마음엔 죄가 있지만 난 그래도 예수님 믿은 거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 얘기해요. 네가 나를 믿었다고 하지만 무엇을 믿었느냐? 나는 네 죄를 없애러 왔는데 너는 아직까지 죄가 있다며. 그럼 나를 못 만난 게 아니냐. 그래도 난 교회를 다녔다고. 20년 30년 교회 개척을 몇 개를 했고 우리 교인을 10,000명씩이나 늘려놨고 내가 하나님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네가 죄가 있다니 네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뭡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어둠이 안 물러갔다는 건 아직 빛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와 벨리알이 뭐예요? 우상의 대표예요. 이 벨리알이 뭐겠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님, 자기가 만든 성령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성령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는 누구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믿게끔 믿음을 주십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요.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우선은 할례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알지 어떻게 죄가 예수님이 없애놨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 다음 마음에 성령님도 안 와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건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불교 다니는 사람, 알라스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독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이여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거짓 자들을 여러분 갈라내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거짓 자들을 갈라내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라고 해서 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그 거듭난 목사인지 아닌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평신도인지 기독교인들 중에 진짜 가짜 기독교인들을 갈라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거듭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우리 마음과 우상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지금. 그럼 우리 마음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새 집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 26장 12절하고요. 예. 맞나? 잠깐요. 예. 출애굽기 29장 45절, 에스겔서 37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요. 세 군데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어느 때 나오는 거냐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라 이제 안 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게끔 만든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신을 너희 마음에 두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둬서 하나님을 안 찾아도 너희가 알게끔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저희 가운데 하나님 거듭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일부러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해도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을 안 찾아도 만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예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그러나 이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은 천년왕국을 이미 경험을 한 겁니다. 마음의 상태를. 천년왕국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럴 날이 올 거라는 거를 이미 여기 지금 살아있을 때의 그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요, 육체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해도 다 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영의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뭡니까? 이걸 갈라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뭡니까? 영으로 조금 자랐다 하니까 이제 그에 필요한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래요. 그게 뭡니까? 기독교 다니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 성령님이 없는 자들을 피해서 따로 나오라는 겁니다. 진짜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던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갖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 자들. 즉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다 거짓 기독교인들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한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고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믿는 자들이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나 장로교인이나 똑같아요. 뭐냐? 통일교 문선명이가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내가 새로운 보혜사다. 그래서 통일교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예수님은 믿지만 죄가 있대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실패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못 없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하루 만에 세상 죄를 없애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앴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뭔 얘기예요. 나는 내 마음에 죄가 있거든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 당신 실패자잖아. 어? 통일교 문선명이 얘기했던 거하고 장로교인들이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 칼빈 교리 때문에. 칼빈 그 새끼가 죄가 있는 상태로 성경을 연구했어요. 칭의론, 예정론, 성화론이 하나도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각 신학 대학교에서 가리키고 그걸 배우고 나온 목사들이 설교를 뭡니까?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겁니다. 칼빈이 교황 다음에 사단 마귀에 가짝 붙어있는 부하입니다. 교황도 사단 마귀 부하고요. 칼빈도 웨슬리도 루터도 누구예요? 사단 마귀 부하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교황이 망가뜨렸으면 개신교는 칼빈, 웨슬리, 루터 이런 놈들이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파한 거를 여태까지 1700년 동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개신교는 한번 200~300년이니까 천주교에서 그게 싫어서 나왔을 뿐이지 복음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천주교의 악행을 보고 싫어서 나온 것뿐이지 똑같이 천주교를 이어받은 게 현재 개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리를 믿지 말고 순수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지 여러분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 성령님은요 얘기 듣고 내가 믿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전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이 되세요. 가령 사도 바울이 어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복음을 전해줬다. 이들이 믿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디도에게 이 성령님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매는 띠로 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종을 못 만나면 결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얘기만 녹음된 거 얘기 들었다고 나는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안 오세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고넬료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하나님 율법으로 최고 큰 덕목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백부장 고넬료가. 그런데 뭐예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와서 고넬료한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네가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보내셨는데 빨리 요바에 가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래서 하인들을 보냈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때의 성령님을 받게 됐습니다. 고넬료와 함께했던 자들이. 또 세례 요한의 12제자가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성령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니네가 어디까지 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만 있다고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없애놨는지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세례 요한의 12제자에게 마음에 죄가 없어진 다음에 그제서야 그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구원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를 뭘로 봤냐면 그들 마음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요? 긴가민가 하잖아요. 안 돼요. 절대로.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자는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그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 나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내가 요 100m 뒤돌아가니까 거기에 큰 돌이 있고 그 밑에 큰 비닐봉지가 있어서 열어봤더니 거기 쓰레기 봉투가 있더라. 난 거기 가봤잖아요. 근데 안 가본 사람은 요 모퉁이 100m 돌아가면 뭐가 있을까? 몰라요. 근데 가본 사람은 거기 갔더니 거기 큰 바위 밑에 비닐봉지가 있어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쓰레기가 있더라. 이걸 확실히 안다는 거죠. 그렇듯이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의 차이가 뭐느냐. 가본 사람은 알고 안 가본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고
그러나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죄가 없습니다. 난 의인입니다. 내 마음은 거룩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뭡니까? 나는 이제라도 죽어도, 당장 내일 죽어도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셋째 하늘에 가서 의인들만 모이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에는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죄인들 가는 곳이 있고요. 거짓 목사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칼빈, 조용기,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권신찬이, 유병원이, 이런 놈들이 따로 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거짓 기독교인들은 다 어디 가느냐? 거짓자들의 세계로 갑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예수님이 안 믿었던 죄인들하고요. 또 하나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억울하게 누가 칼로 찔러 죽였어요. 변명하지 못하도록 증인들, 해코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 따로 한 구역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책을 폈을 때 너 나와. 너 땅에서 6명 죽였지. 난 사람 죽인 적 없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 다 나와봐라. 증인이 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뭐 별 희한한 얘기 하는구나. 여러분, 다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죄가 있음이 없고 복음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거짓자의 세계에 들어가요. 나중에 그 거짓자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천년왕국에 모이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거짓자들,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올 때까지 모였던, 짐승을 따랐던 거짓자들만 전부 다 모이는 천년왕국 때 거기 모여서 살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왕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천년 찰 때 거짓자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즉 거짓 목사들 전부 다 불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들을 따로 심판을 하세요.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그리고 천년왕국 없애지고 의인들, 새 예루살렘에 갔던 의인들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의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이 돼서 영원토록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대충 기독교 다니니까 문제예요. 찾는 자는 분명히 만나는데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못 만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성령님을 못 만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에서 나와요. 이 저희가 누구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이단들에게서 따로 떨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전부 다 이단입니다. 디도서 3장 보세요. 목사들은 그딴 설교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 자기도 죄가 있거든요. 여러분, 디도서 3장 여러분 21절인가? 그 설교하는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디도서 3장 21절 유튜브에 보면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왜냐? 자기 마음에도 죄가 있고 교인들 마음에도 죄가 있으니까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죄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이단이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해요. 디도서 3장 21절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지 구원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를 만나야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때가 가까웠느니 너희는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고. 아니 베드로나 뭐 있으면 누가 전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추수할 일꾼들을 주시라고 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88억인가? 이 인구들한테 한 사람이 어떻게 다 전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넘겨주려면.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제 마음엔 그렇습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올 때까지 약 300여 년 남은 걸로 알아요. 저 다니엘서를 보면. 2300주야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1700년 동안 끊어졌던 복음이 움직일 겁니다. 씨앗이 돼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뻗어나갔을 때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당할 때쯤에 이스라엘에 두 하나님의 감람나무가 섭니다. 두 종이 서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복음을 믿은 자가 14만 4천 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오느냐?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은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두 감람나무로 씁니다. 저는 그 사역 때문에 지금부터 7년 대환란을 준비해야 하느냐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있지만 이사야서인가요? 예레미야서에 있죠? 동방에서 나중 마지막 때에 동방에서 독수리가 날아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에서. 하나님의 종이 동방에서 나올 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성경학자들도 대한민국에서 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언가들도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대한민국에서 1700년 동안 끊어졌던 복음을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육을 하고 앞으로 300년 있다가 7년 대환란 올 때쯤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300년 있다가 올 7년 대환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을 못 만나면요. 성령님이 전달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전달하시게끔 운행을 하십니다. 자, 성령님이 기름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어요.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울의 사환은 멀리 앞으로 있고 둘만 남았어요. 사무엘과 사울과. 그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 생도에게 가서 이 아합과 이세벨 집을 아주 멸망을 시킬 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장군 회의하고 있을 때 생도가 가서 예후 장군 좀 나 좀 봅시다. 다른 방으로 둘이 문 닫고 근데 그 성경에 뭐냐면요. 너는 반드시 문을 닫고 들어가라라고 그래요. 만나서 기름 부어라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뭐냐. 엘리야가 엘리사가 죽은 아이들 살릴 때도 다락에 올라가서 문을 닫고 또 예수님도 뭡니까? 자, 야이로의 딸 12살 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문을 닫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을 닫고 골방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 문을 닫고 해요. 남에게 막 요란스럽게 박혁 전도사 마냥 수백 명이 모여있는 데서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내고 막 거품 물고 있고 나가라 너는 누구냐 그런 쇼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용히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만 압니다. 즉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을 때 뭡니까? 사울과 사무엘만 압니다. 자, 또 얘기할까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 등 뒤에 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날까 했어요. 그 혈루증이 몇 해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비밀이 진짜 많은데 12해 혈루병 앓았던 여자 12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자가 12해 딱 되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예수님의 의를 만졌다는 거예요. 옷은 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어떻게 부딪히기도 할 텐데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니까 그 여자가 두려워서 제가 그랬다고. 여자여 평안히 가라. 구원받았거든요. 그럼 야이루의 딸도 그 아이의 일부러 성경이 기록해요. 그 아이의 나이가 12세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혈루병 앓는 여자도 12년이었고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도 12살이라는 거예요. 12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누구를 구원을 받게 하고 하려면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요. 반드시 문을 닫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죠. 사르밧가부한테 공경받다가 애가 죽었어요. 어떡합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서 다락방에서 이리저리 몸을 했다가 7번 아니죠.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문을 닫고 아무도 몰라요. 살아난 자와 살린 자밖에 몰라요.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죠. 그 과부한테 잘해주던 과부한테 애를 낳게 해준데 애가 추수하는 자, 낯가진 자들 있는데 나갔다는 건 뭡니까? 사단 마귀 있는데 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 복음을 믿는 자 있는데 애가 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해서 죽어가 엄마 품에 무릎에서 죽었어요. 엘리사를 막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엄마도 내보내요. 그리고 엘리사가 허리에 몸을 굽혀서 7번을, 3번을 했나? 3번을 했어요. 그 아이 몸 위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3번을 한 다음에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그 살아난 아이와 누굽니까? 엘리사밖에 몰라요. 즉 살아났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거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달되는 건요. 딱 두 사람만 압니다. 성령님을 전달해 준 자와 성령님을 받은 자만 압니다. 나는 영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옛날에 하나도 몰랐어요. 수도 없이 말씀을 봐도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진짜 뭐냐면 복음을 전해줘서 성령님이 전달된 자가 있고 그 전해준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종을 꼭 만나야 되는 건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 마음에 입혀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건 사도 바울과 스데반처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오시게끔 만드는 게 나의 직무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목사들은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지가 생각나고 깨달은 대로 다 얘기를 할 뿐이죠. 영의 세계를 몰라요. 자,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뭐예요? 거짓자들, 거짓 기독교인들하고는 여러분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게 뭐예요? 정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정한 게 뭐예요? 시체. 그리고 문둥병 걸린 자. 뭡니까? 또 유출병 있는 자들. 또 여러분 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부정한 것들은. 즉 뭡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던 자들과는 완전히 여러분 단절시켜서 살아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은 전해줄 수 있어요. 왜냐? 그들도 다시 돌이키게, 악한 자들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끔 해야 돼요. 기회는 열려 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정통이라고 하는 장로교, 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여요. 물과 피와 성령 이 얘기하면 처음 들어놓은 얘기예요. 한 번은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좀 듣다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자기 죄 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칼빈 교리예요. 칭의론. 내가 400여 명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 평신도들한테 복음을 전해봤어요. 선교사한테도 복음을 전해봤어요. 아무도 안 듣고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칭의론이에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신다. 칭의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빵입니다. 사단 마귀예요. 칭의론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여러분들이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이단입니다. 디도서 3장 21절에. 또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된대요. 즉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죄가 없어진 자, 의인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죄를 알지도 못하심이니라 나와 있기 때문에. 즉 죄를 예수님이 없애놓은 자, 그걸 믿는 자에게만 성령님이 들어가지 자기 입으로 죄인이다 하던 자는 절대로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거룩하고 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도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애를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도 거룩하고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고 있는데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안 돼요. 개가 개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아요. 그러면 내가 개를 낳을 수 있어요? 사람이 개를 낳을 수 있어요? 사람이 닭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고요. 그럼 내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생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머니가 돼서 의인들, 즉 거룩한 자들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없는 자.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니까 죄가 없고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거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단 마귀, 어둠에 속한 자예요. 그게 마음에 인정이 안 되면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빠졌어요. 피예요. 예수님은 피. 물은 뭐예요? 율법을 통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곧 세례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구원의 표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도장을 찍으러 오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에.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과 요한일서 5장에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정확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뭐가요? 세례가 물과 피와 성령이 복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야지 마음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전달하시게끔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냥 자기가 혼자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나 믿는다. 그게 성령님이 안 와요. 고넬료처럼 된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 불쌍한 일 당하면 도와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구원을 시켜주시려고 베드로를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듣자마자 성령님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함께 여러분 받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계속 다니세요. 그리고 끝날에 어떤 일이 나가느냐? 지옥 갑니다. 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 장로교인들은 계속 다니는 예배당 다닐 거고요.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지 멋대로 다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 종에게 듣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마음에 성령님이 안 와요. 내가 설교한 얘기들을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안 가요. 반드시 하나님의 종에게 그 마음에 뭘 받습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했는지 아세요? 각 교인들마다 마음을 체크해봐요. 이가 성령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검사도 안 받고 난 구원받았다? 그 고넬료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못 만나면 고넬료 성령님을 못 만납니다. 예수님 12제자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구원부도 안 받고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고 나는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